오늘도 말씀 주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소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의 논리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가만두시지 않고 벌하시는데 욥이 받는 그 고난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악인이 받을 그 분깃이다.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러면서 소발이 이제 재산과 재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쌓았던 재산과 재물들이 부정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방법으로 쌓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이 무언가 상실한 그 상태를 가지고 그것이 너의 죄를 증명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과거에 선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재물과 재산을 쌓아왔던 그 모습, 그 과거의 그 삶의 모습까지도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상실된 것이 그 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는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지 않으면서 그럴 것이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언가 상실했다고 해서 이미 검증된 과거의 삶까지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욥이 지금 현재 고난을 통해서 그의 형편이 좋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이전에 온전하게 살아왔다는 것은 이미 모든 이가 알고 있는 삶의 내용이었어요. 그러기에 이미 증명된 것, 이미 검증된 것까지 부정당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실된 것이 과거에 검증된 그 사실까지도 과거에 살았던 삶의 내용까지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상실된 그 상태가 과거의 모든 것까지 부정하면서 그가 죄인이다, 악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속에 무언가 잘 안 되거나 상실된 것이 나타나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아니면 어떠한 상실된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꼭 우리의 죄의 문제에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실감 때문에 이것이 내 죄 때문이다 혹은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그가 상실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은 사실 한 가지 오해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소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도 그랬지만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지요. 인과응보,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라는 인과응보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지요.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화살을 쏘아 악인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신다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심판이었어요. 자녀를 훈계할 때에도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전제로 된 것임을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징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그리고 그 심판주에 대한 이미지만을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런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라는 것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상실됨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은 심판받는 것이다. 죄의 결과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올 때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함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과 평안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희망 그리고 그 평안함을 오늘 하루도 붙들며 또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언가 일이 잘 안 되거나 상실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평안과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